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한 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어느 날 장자인 예수를 불러 사냥터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예수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이삭은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잡아온 그 짐승을 맛있는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는 그 소리를 어머니가 가만히 몰래 엿듣고 있다가 둘째 아들인 야곱을 조용히 불러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이 받을 복을 내가 대신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들려준 맛있는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이 받을 복을 대신 받게 되어지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을 복을 대신 복을 받고 나오자 얼마 후에 예수가 사냥터에 나가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이 받을 복을 동생 야곱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됐지요. 그때부터 예수는 자신의 복을 가르친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조용히 야곱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야곱아, 형 예서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너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 너는 잠시 형 예서의 분노가 사라지기까지 고향 땅, 나의 고향 땅, 저 하란 땅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야곱은 이제 난생 처음 고향 땅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그 고향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낯선 땅으로 향해 가는 야곱.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하룻밤을 이제 해가 지자 하룻밤을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으로 낯선 땅으로 어머니의 고향인 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떠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무작정 형 예서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도 불안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지만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만 깜빡 야곱이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하늘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펴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만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놀라서 잠에서 깨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난생 처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오늘 베델에서 처음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놀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야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하게 되어지죠. 원래 야곱이 지낸 이 곳은 원래 지명이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지명을 베델이라고 명하였다는 것이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자신이 소원한 곳이 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예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고향 땅에 돌아온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을 저버리고 편안하고 안주한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세겜에서 야곱은 장막을 치고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살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인생에서 큰 위기를 또 한 번 만나게 되어지죠. 자신의 딸 디나가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러한 살인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일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족속의 추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추격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살던, 네가 머물던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당한 문제,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회복이라고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보다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당한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해서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짐을 지고 떠나갈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겜이 갖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살던 삶, 안주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야곱이 머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의 자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의 자리에 그는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세상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삶의 터전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돌베개 하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은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 야곱이 꿈을 꿔서 그 꿈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비록 광야였지만은 돌 베개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거죠. 베델은 완벽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잘했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삶의 자리에 영적인 감격이 있는 자리, 영적인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아니란 삶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자리,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요구해요. 오늘 3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신상이 뭡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이방 신상이에요. 신앙은 오직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여러분 우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안에 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회개와 그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결단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잘못된 삶의 자세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삶의 회개가 없이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2025년의 잘못된 삶을 내가 고치지 않고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에 그 돌이킴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새로운 마음의 태도와 변화를 가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야곱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구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35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 그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소원했던 그 소원을 이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실패는 어찌 보면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실패가 그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어떤 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제사가 무너졌을 때에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런 형식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예배의 행위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것, 상한 것, 눈먼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들이 드린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섬기는 모든 행위는 다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형식만 가득 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그들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지는 그 형식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의 자리에 있지 말고 안주하는 삶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은 일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로 올라오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홀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워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라고 세상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올라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2026년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